끊을 것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도 배에 함께 오르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사용해서 그 배가 안전하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을 잠재우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단방에 모든 밤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내륙에 위치해 있고요. 아크로폴리세스라고 하는 거대한 계단식 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산 위에 자리를 잡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그 가이사의 살아있는 신상이 제우스 신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제단의 크기는 높이가 6m 그리고 사방으로 27m나 되는 큰 신전 그 제단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 버가모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우상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탄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단이 우물트고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거지가 그곳인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버가모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안디바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폴리각과 마찬가지로 이 안디바도 똑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는 주님이 소개를 하기를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자가 틀고 있는 곳, 사단의 본거지,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도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중에 안디바 당신은 내 충성된 증인입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증인된 자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 안디바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폴리갑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큐리오스 황제를 너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안디바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물이 펄펄 끓는 큰 가마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던져져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주님은 여기 안디바를 소개할 때는 충성된 나의 증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만 봐도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디바 순교한 그 충성된 증인은 믿음을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그런 증인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잭슨빌은 어떤 곳입니까? 잭슨빌은 한인들이 1,500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합하면 300에서 맥시멈 350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성도들이 180명 정도가 됩니다. 가끔씩 들리는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잭슨빌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숨어서 그들의 일을 감쪽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잭슨빌입니다. 이단과 정통 복음의 교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도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잭슨빌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과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잭슨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살고 있다.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으로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교회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네가 살고 있는 그 곳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내가 아는데 거기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가는 그곳에 걸림돌을 놓았던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받아주려서 같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발락 왕이 주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로 그 뇌물 물질을 받고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때마다 축복의 말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미인들을 통해서 우상의 죄물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행음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을 걸어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변했습니다. 그가 변질된 것은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함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육신은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영혼만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을 즐기고 살자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를 따르는 니골라당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창궐한 사단의 본거지가 있는 우상이 전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안디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되지 못하고 믿음만 지키고 자기들의 구원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의 권세가 그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할 때 이들이 니골라당과 타협했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과 타협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버가모 그 도시 속에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선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적당히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잭슨빌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많고 정말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이 도시 잭슨빌 속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이단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쾌락도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의 욕구에 맞춰주는 그런 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충성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가모의 뜻은 이중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중생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과 적당히 짝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저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어쩌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안디바가 순교한 이후에 버가모 교회 속의 사단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회를 통치하고 발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향락을 즐겨도 된다라고 부추길 때 그게 뭐 잘못이냐고 육신의 쾌락을 적당히 즐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느냐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정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예배 문화를 창조하고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가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나의 느낌을 좋게 해줄 수 있고 나의 feeling so good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존속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교회 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16절 17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시는 듯 했으나 거기까지 믿음을 지킨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선에서 교회가 그렇게 될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만 너희가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교회냐? 세상의 클럽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단을 허용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면서 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더러워진 그 육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녀촌에 가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여성들과 섹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본질 자체가 완전하게 변해버려서 하나님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발람으로부터, 그리고 니골라당으로부터 그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 오늘 내가 술 한잔 해도 되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송해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싸움을 벌리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심각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에 성공하고 나면 내 안에 이제 육신에 처해져 있던 그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것, 모든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 그것은 처단되어 버리고, 차단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만 꽉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세상에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었구나 생각이 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만 우리는 자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하며 주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꺼름직한 거,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 이렇게 짝하며 살았던 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거, 세상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거, 너무나 즐거웠던 거,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신다,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교회 오면 부담이 돼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제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 다닐 때 저도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회식 자리에서 있다가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집사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른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술 냄새 나지 않을까?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나지 않을까? 그것을 끊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주머니가 얼마나 깨끗해진지 몰라.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교회 가도 다른 성도님들하고 허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려 할 때는 계속해서 허그하려고 덤벼도 좀 껄끄러운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산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고속도로가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성장을 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더욱더 가보고 싶고, 더 참여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세상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답답해요. 밤새 술 마시고 가다가 결혼시계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고 집에 들어갔어. 믿음이 약할 때 침례받았거든요. 침례받았어요. 구원의 확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결혼시계를 잊어버렸어. 그 다음날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믿음이 있는 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잠깐 좀 보자고. 당신 술 마시고 결혼식에 어디다 빼먹고 왔어? 몰라. 미안해.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내가 똑같은 거로 다시 하나 샀어. 그러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주예요.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믿음이 있는 척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런 척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중에 40일 동안 그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눈 오는 새벽길 걸어가서 한 1마일 되는 데를 교회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 맞으며 걸어가요. 푹푹 빠지면서 걸어요. 새벽 시간에 차가 안 와. 40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일날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40일 예배 동안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웃으셨지만 얼마나 또 한편 실망이 되셨을까. 그러나 목사님은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집사님은 예배만 끝내면 쏜살같이 집으로 가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지를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의 자유를 느껴야 될 것이 아니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목사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예배 시간마다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크게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의 그 교훈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거추장스러운 사울이 입혀준 세상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당당하게 외치면서 세상의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교회 뜰만 밟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보시기에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하고 믿음이 있는 척 나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매여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난 이만큼 했는데, 과거에는 난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과거에 매여서 주님 나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오늘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나는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 현재 내가 계속해서 좀 더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해요. 그래야 신앙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회개하는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오늘 현재까지 살아왔던 끊지 못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을 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 자꾸 쓰러지고 여기서 자꾸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쩌면 믿음을 지키는 선에서만 끝날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왜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왜 자꾸만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교회들이 왜 자꾸만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과 타협을 합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적당히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의 명예에 있는 자들과 타협하고 그래서 세계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끊어버릴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나아가는 교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놓고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신앙은 내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나한테 있는 끊지 못한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세상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시는데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만나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신발이 광야 40년 가운데 헤어지지 아니할도록, 의복을 한 번도 떨어져서 의복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2019년도 이 한 해 동안은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게 허용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전통에 매여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탁드리는데 아틀란타 가실 때 주일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바꿔버리십시오. 육신의 쾌락을 조장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조그만 것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No way!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새벽마다 풍성하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침상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제처럼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힌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힌돌은 당시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 자로 결정이 나면 검은 돌을 쥐어주고, 그리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돌을 쥐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제단에서 내리는 하늘의 신령하고 비밀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